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15편의 내용도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로 시편의 결말을 짓고 있어서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본 시편의 내용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헛된 우상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우상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어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헛되고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 우상을 신이다라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똑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 강구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어떤 강구를 올리는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분명하건만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어찌 말하게 하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되새기지 않고 되뇌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은밀한 계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계교를 부리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거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했다,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다가 결말은 자기 영광, 또 자기 칭찬,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사단의 은밀한 계교에 속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시는 그 구원, 우리가 영원히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도록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구원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늘 되뇌이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구체적인 우리 행실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또 금방 또 말은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주의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강구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짤막한 이유, 인자와 진실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그의 인자하심과 그것이 변함없고 진실하다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오직 영광은 주의 이름에만, 주님께만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헛된 우상들을 대조하는 고백이 3절로부터 8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들은 어떠한가 4절 이하로부터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그것이 신이다 생각해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아주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일 뿐, 거기에 입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손을 만들고 손과 발을 다 만들어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응할 줄 모르는 하나의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다.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눈을 만드신 그분이 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들고 또 입술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셔서 우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도 하시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또 살펴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가르쳐주기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신이다 여기면서 그 신을 가까이 찾아가는 자들, 자신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그 만든 그 우상이 자신들의 생과 사, 화복을 주관한다라고 믿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 우상을 똑같이 닮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고 또 자주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힘써가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런 신이다. 죽어있는 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와 교제하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죽은 신을 결국 닮아가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는 대상,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결국 닮아가게 되어 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죄된 모습으로 날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모양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조차도 버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참 열매다 하는 겁니다. 일과 사건들은 지나갈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던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다가 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과 사건이 지나간 그 자리의 흔적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디로 안내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촉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겨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어서 깨우쳐 줍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이 주어지죠. 신명기 33장 29절,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14절에서는 뭐라고 바울 사도가 깨우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면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깨우쳐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송축하며 살 것이다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줍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소 감사절 주일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것으로 지나가지 말고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후에 남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연대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오늘도 시편의 찬양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도울림이 없는 그 험악한 어떤 거짓된 신들을 저희가 가까이 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보내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저희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